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22장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22장 그 기저에 깔린 짙게 깔린 이 어두운 내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뒷골목 시정 잡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사람을 죽일까 궁리했다는 거죠.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눈엣 가시인 예수님을 죽일까 제거할까 궁리하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2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죠. 불쾌하고 거북한 상태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이 못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늘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항상, 그죠? 내 자리도 아닌데 늘 고정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 오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모세의 자리.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만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율법으로 치자면 최고의 자리,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함을 보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이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듯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할 수밖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척이나 못마땅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헤롯 당원. 이들은요 정치인들이에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 여러분,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무슨 말이죠? 왕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처럼 섬긴 거죠. 우리의 왕은 헤롯밖에는 없는데 마치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못마땅할 수밖에.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부류가 함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 야릇한 장면인지 아셔야 해요. 이들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은 정치인이라고 했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친로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에? 이들이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면서 퇴진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하면서 물러나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친여권 성향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가 뭉친 겁니다. 연대하고 있어요. 에?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어색한 만남, 이상야릇한 연대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려면 어때요? 쿵짝이 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험담하는 자리에는요,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쿵짝이 잘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 작당 모의하기 위해서 지금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작당 모의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로마의 인두세. 이른바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 자신들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간악한 질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어때요? 그동안 예수님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뿔나겠죠. 맹렬히 분개하겠죠. 어떻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냐, 그 불경한 세금을.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죠. 로마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가 징수하고 있는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요, 인두가 뭐예요? 머릿수, 사람 숫자대로 그냥 내는 세금을 인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두세가 얼마나 잔혹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재벌 그 회장님에게 월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때요? 뭐 매월 100만 원 내는 게 뭐 이렇게 문제겠습니까? 재벌 회장님이, 그죠? 자, 그런데 매월 200만 원 소득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죠, 죽음. 그렇게 내는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똑같이 머릿수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내라는 거예요. 가혹하기 짝이 없는 과도한 세금이죠. 그래서 이 인두세라고 하는 건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원시적인 조세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거죠.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한 마을에 이 세금을 저항해서 만든 봉기가 일어나면요, 그 마을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로마 군사를 보내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예수님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자신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책략입니까? 반대로 바치라고 하면, 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지지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왕처럼 섬겼던 유대인들 등 돌리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함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조세 논쟁이죠. 다음 주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부활 논쟁을 벌입니다.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이제는 계명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2장의 그 기저에는 이러한 음습한, 이런 어두운 내막이 깔려 있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이요, 줄줄이 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등장했다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결국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은 마감되고 말았죠.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의 고난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라고 하는 표식 외에 다른 표식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이들에게 시달렸습니까?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인들, 정치인들, 심지어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이팔 전쟁을요, 종교 전쟁,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사실 이팔 전쟁은요,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민족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교 전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70년 넘게 이 치유되지 않은 상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악순환도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이 5번째 충돌을 이 중동 전쟁이라고 간주한다면 5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8 전쟁의 분쟁 일지를 보면요, 평화의 교두보가 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는 1978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리고 1993년에 있었던 오슬로 협정. 여러분, 이 캠프 데이비드 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의 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 그리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 함께 맺은 평화 협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평화 협정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 협정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경파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네.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슬로 협정 역시 이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 피에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피에로의 수장이었던 아라파트 수반과 함께 이 빌 클린턴 대통령 맺은 협약이죠. 평화 협정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이분들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라빈 총리 끔찍하게 암살당했죠.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를 정착하고자 했던 인물들은요,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경파들에 의해서 집권한 현 상황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평화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도 그렇고 이 비극적인 사건들, 여러분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토록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그 고난, 그 곤욕,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픔들, 이와 같은 괴로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고난 우리에게도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부당함을 겪어야 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아니라면 그깟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아픔과 괴로움 얼마나 많냐고요. 그 억울함, 그 부당함, 그 모멸감, 그 괴로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상처 받아본 사람이 그 상처를 안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간악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책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노리고 호시탐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곤란해요. 이 이야기 저변에 깔린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대적자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와 똑 맞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대적자들 가운데 사셨다. 결국에는 그의 제자들마저 떠나버렸고 그를 둘러싼 행악자들과 조롱하는 이들 사이에 선 십자가 위에 예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수도원에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들끓는 한복판에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적들이 들끓는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많은 공격과 핍박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죠.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적들이 들끓는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들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공격에 함몰돼서 그 악을 이기고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적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 탐복하여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